느헤미야서는 역사서로서 내용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인 1장부터 7장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3차 포로 귀환과 그 후에 진행된 성벽 재건 작업을 보여주고 있고요. 후반부인 8장에서 13장은 언약 갱신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과 영적 구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이 선민 공동체를 유지, 즉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차,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 주신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의 소유를 회복시키시며 더 나아가 다윗과 언약 관계 속에서 분명히 명시된 바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신정 국가 재건을 통해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지속시키기 위해 느헤미야를 귀환하는 그러한 활약을 하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귀환 후에 약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성벽 재건하며 사역하다가 에스라와 함께 동역자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시들어가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민족 정신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애국자였고 개혁자였고 부흥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모든 신앙의 근거가 되며 척도가 되고 또 길잡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달아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성도가 말씀을 깨달음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결코 바른 길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원인을 찾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는지 또는 전심을 다해서 들었는지 우리는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낭독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산 그 결과가 결국 광야에서 38년간 먹다 죽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광야 2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삶이 이방인과 섞여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사들을 통해 가끔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들 마음이 완악해져 그리고 무뎌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외쳤지만 완악한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외면해버리고 이방 종교를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멸망하게 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70년간의 힘겨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덕분에 3차에 걸쳐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앙 개혁 운동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 읽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역자인 에스라의 종교개혁 운동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원리였고 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 요청은 시대적 요청이었고 그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절박한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에스라를 보고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소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듣고자 한 것은 재미있는 부흥의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활이나 정치, 경제적인 강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장래가 어찌 될까 걱정이 돼서 예언의 소리도 듣고자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요구했다는 사실은 당시 그들의 심한 영적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7월 초하루 절기, 즉 나팔절을 경건하게 지키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모세의 율법책은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 앞은 성전의 동쪽 문과 성벽의 수문 사이에 있는 널따란 그러한 공터입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재판과 더불어 상거래가 시행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2절에서는 제사장 에스라라고 했는데 1절에서는 학사라고 부른 것은 그가 율법에 능통한 그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눈과 귀가 열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의 반석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서 많이 하자는 결정하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놀라운 신앙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하고 나의 기도를 막는 죄악들을 분리하여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스스로 찾아 읽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십니다.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초하루는 거룩한 집회를 위해 나팔을 부는 날, 즉 번제와 특별한 제물을 드리는 나팔절입니다. 이날은 여자는 물론이고 아이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국적인 축제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성전이 완공되었고 또한 무너져 내린 성벽도 다 복원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노소가 모인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것은
말씀을 읽어서 들려줄 준비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 지도자로서 말씀 교육을 통해 영적 각성을 시도하되 특정 계층이 아닌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하되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기보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또렷하게 낭독해야 하고요. 멀리 떨어진 사람도 잘 알아듣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낭독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모두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앞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율법책을 읽고 해석하지도 않고 풀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읽을 뿐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는 표현은 글자가 보일 정도로 날이 새기 무섭게 율법을 읽기 시작하여 정오까지 읽었다는 의미로 적어도 약 6시간 정도 낭독한 셈입니다. 6시간 낭독을 하면 낭독한 사람은 물론이고 듣는 사람들이 피곤할 텐데 율법책을 낭독하는 에스라나 경청하고 있는 백성들이나 대단한 열심과 진지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듣는데도 피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그 율법책에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우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있는 조금 높은 단을 가리키는데 그가 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전달되었고 백성들은 눈으로 그의 모습을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의 양편에 제사장으로 지정되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6명, 왼쪽에는 7명이 서서 에스라를 수종둠으로 백성들의 주의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에스라가 읽다가 숨이 차면 교대로 읽을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에스라가 목마를 때 물을 떠다 줘야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말씀 사역자에게는 돕는 사역자가 있고 하나님을 돕는 사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 서서 율법책을 펼쳐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읽을 준비가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요청한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들으라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간절함의 표현이 몸을 일으킵니다. 몸을 일으킴 역시 하나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 어느 한쪽에서만 주도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똑같이 들어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이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로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이 통상 앉아서 말씀을 듣고 서서 기도했으나 이따금 서서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며 선포되는 내용보다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듣고 아멘 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에 본문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낭독 중간중간에 찬양하게 됩니다. 말씀을 낭독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위대함, 깊음, 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깨닫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자 모든 백성이 손을 들어 아멘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라는 긍정과 순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아멘 한 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하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감정의 강렬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백성들에게 그만큼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 율법책에 공감을 갖는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립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는 회중에게 일제히 몸을 굽혀 얼굴이 땅을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약하고 무지함을 깨달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경배하다라는 말은 땅에 엎드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이처럼 나약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여 아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는 누구든지 엎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아멘을 하는 일이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잘 안 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움직이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의지로 하려고 해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목소리와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기회를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책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 마음이 들면 보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 진열장에 방치해 놓은 모습은 아닌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과 떡으로 믿고 매일 먹고 마심으로 순종하는 삶인지 우리 각자 스스로 한 번씩
자문자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를 열고 아멘을 받는 자세가 귀한 것이며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잘 읽고 잘 새겨듣고 삶 속에서 그대로 정역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서 온전한 복과 형통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읽고자 하면 언제든지 쉽게 읽을 수 있는 흔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교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성경의 고마움과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참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악을 행함으로 그 마음이 무디어져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법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